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방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초대교회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예배당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의 의미는 별로 없고요. 지금 뭐 날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몇천 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건물이 감당을 못하죠.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2사람 이상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죄송하지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어디서 불러내었다 이런, 어디서 끄집어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쪽집게 같은 걸로 말이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뽑아낸 거예요. 예.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위치가 어디냐? 교회의 위치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다 이거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위치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고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위치. 정말 위험하고 불안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2사람 이상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예. 그들과 늘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마지막에 가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렇죠? 예. 사도들은 신약교회, 선지자는 구약교회죠.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의미해요. 에베소 2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지체죠. 예. 그리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전쟁을 치르는 기구예요. 교회가. 그런데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멱살잡이하고 주먹다짐하고 그게 싸우는 거 아닙니다. 소송전하고 뭐 재판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교회의 전쟁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또 내 속에 있는
성도 개인 속에 있는 옛사람, 부패성과 내적 전투, 또 외적 전투, 전쟁을 하는 기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시체제예요, 항상. 전시체제. 야전에 있는 병영과 같아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임전태세가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모임이라 그래요. 유기적인 모임. 유기적인 모임은 뭐냐면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 예수 믿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신경 조직처럼, 우리 신경 조직 있잖아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경 조직처럼 우리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송정교회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용인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 성도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두드러지지 않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을 통해서 무서운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요,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본문에서 37절부터 47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는 뭔가요? 공산주의는 부르조아, 그러니까 유산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공산주의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 제도로 빼앗든지 무력으로 빼앗든지 투쟁이죠. 투쟁을 통해서 그걸 빼앗아서 무산자, 프롤레타리아, 이 없는 사람, 다수의 대중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잘 산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지극히 소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의 사람들이 전체 70%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5%의 사람들이 전체 70%,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5%의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다 조각조각 나눠서, 고기 썰듯이 다 나눠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자, 잘 들어보세요. 공정, 공평,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분 좋죠. 그게 공산주의가 쓰는 단어입니다. 공산주의가 쓰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정, 공평, 평등, 자유, 그 다음에 평화. 이게 공산주의가 이런 말을 써요. 북한도요. 북한 공산주의라고 안 그럽니다. 뭐라 그러죠? 자유인민공화국이에요. 북조선 자유인민공화국. 그런데 그 자유 있나요? 자유 없어요. 인민이 주인인가요? 김정은이가 주인이죠. 인민도 없어요. 공화국? 무슨 공화국이에요? 독재하는데 공화국 아니에요.
명칭을 뭘로 정했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죠. 어떻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으며 초대교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여기서 공산주의가 태동하게 되었는가.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37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네, 그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가책을 받고 죄를 책망하는 말씀. 그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뭔가요? 회개는 죄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이죠. 회개는 첫째가 뭔가요? 죄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잘못한 죄에 대한 뉘우침과 후회예요. 그게 50점입니다. 50점. 나머지 50점 뭐냐? 회개. 회개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는 게 50점입니다. 50이에요. 죄를 끊어야 돼. 돌아서야 돼. 뉘우치고 후회하는 건 50%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은 뭐냐? 돌아서야 돼요. 후회하고 뉘우쳤으면 죄를 끊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돌아서야 돼요. 근데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죄 짓고,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죠. 회개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회개했으면 돌아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독사를 보고 달아나는 것처럼 달아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끊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거듭나는데요. 거듭나는 중생이라 그러죠. 중생하는데 거듭나는데, 자, 성경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영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났어요. 그죠?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났습니다. 그 중생이에요.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물은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순간적이고 매우 찰나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겁니다. 뭐가 살아난 거라고요? 마음이 살아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죽은 영이 살아나면 산영이 내 속에 생긴 거죠. 산영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살아나는 게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자, 여러분 거의 다 아시죠? 살아나는 게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요 문제입니다. 살아나는 건 중생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게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성경에는 베드로가 거듭나고 회개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해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러면 회개가 먼저인가요? 살아나는 게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근데 회개는 죽은 영은 회개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잖아요. 아빠하고 아들이 아빠 따라서 밭에 일하러 갔어요. 옆에 뚝방이 있는데 저수지가 있고, 야, 저 저수지 위험하니까 물 가까이 가지 말고 여기서 놀아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애는 놀아요. 아빠는 들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애가 안 보여요. 어디 갔냐? 보니까 애가 저기 꼬락꼬락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가라앉고 있어요. 그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물속에 수영하고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애를 끄집어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애가 얼굴이 벌써 입술이 새파랗고 벌써 죽은 것 같아요. 그 뚝방에 눕혀놓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누르고 소리 지르고 막 웁니다. 근데 한참 지났는데 애가 물을 막 토하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야, 그거 왜 그거 내가 하지 말고 내려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자, 회개는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여기 문제예요.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나요? 자, 죽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회개가 안 돼. 그거는 회개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것은 반성하는 거죠. 반성하고 죄를 뉘우친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회개는요,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중생한 영을 소유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아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는 게 먼저인가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중생하고 그 다음에 뭐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 회개, 신앙.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싸웁니다. 성경에는 회개가 먼저라 그랬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냐? 성경에
회개하라 그랬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그랬다. 베드로도 회개부터 하라 그랬지 중생부터 하라 그러지 않았다. 그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원리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볼 때 살아난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다. 글쎄 세례 요한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원리적으로 볼 때 살아난 사람이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제일 첫째가 뭔가요? 제일 첫째는 중생이에요. 살아나는 거, 거듭나는 게 첫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회개, 죄를 뉘우치는 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죠? 신앙,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중생의 순서라고 그럽니다. 거듭남의 순서. 요거 하나만 딱 알고 있어도 굉장히 선명해지잖아요. 뚜렷해지잖아요.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다. 죽었던 뭐가 살아난다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 마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이 육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아이가 태어날 때는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요? 야, 나기도 아이가 태어날 때는 새 아이가 태어나는데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죽은 영. 상규야.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죄 하나도 안 지었는데? 산 영인 것 같아요? 죽은 영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산 영? 아이가 태어날 때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10달 있다가 나왔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 죄인이냐?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실제로 그 아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부정 모혈로 태어나잖아요. 죄는 유전돼요. 죄는 피를 통해서 유전돼요. 그걸 무슨 죄라 그러죠? 그걸 유전죄라 그래, 유전죄.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안 주는 교회도 있어요. 유아세례를 안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유아세례는 만 2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조건은 뭐죠? 아빠나 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돼. 아빠나 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주죠. 근데 그 유아 세례는 정식 세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14살, 15살쯤 되면 뭘 하죠? 입교를 하죠. 사실 입교가 정식 세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가 예수 안 믿는데 할머니가 예수 잘 믿어. 할아버지 예수 잘 믿어. 그럼 야, 아이 좀 내가 오늘 교회 좀 예배장 좀 데려가가지고 세례 좀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 할머니가 애 데려와 세례 받는다 그러면 세례 줄 수 있나요? 안 돼. 그거는.
아빠나 엄마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아이가 세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입양했다. 입양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혹은 아이가 있지만 입양해서 어린 아이를, 갓 태어난 아이를 입양해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려고 그런다. 그건 세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 엄마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아이가 커서 입교를 통해서 정식 세례 교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것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는 거죠. 예. 회개가 무엇이냐? 중생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이거 딱 알고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하다, 좀 다르다, 그럼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물에 딱 걸려요. 이건 이상한 말이다. 이건 다른 말이네. 딱 걸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자, 참 이거 어려운 얘기가 자꾸 나오네. 세례를,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자, 그러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원래 뜻은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은 뭐 씻는다.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뭘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목욕하는 것도 씻는다는 거잖아요. 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요단강물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것도 밥티조예요. 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씻는 거예요. 그거 씻는 거예요. 그런데 샤워하는데 비누칠하고 뭐 샴푸하고 하는데 죄를 씻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샤워하면서 나 죄를 씻는다 이러면서 샤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례는 뭔가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다는 표예요. 표. 징표예요. 징표. 세례가.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요. 아들들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 교회에서 부대장이 야 오늘 일요일 날은 다 교회 가서 세례 받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딱 가가지고 초코파이 하나씩 먹고 세례 받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무조건 세례 받아야 돼. 세례 안 받으면 안 돼. 명령이에요 이거는. 세례 받았어요. 그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면 세례 받았다. 언제 받았냐? 예전에 군대 가가지고 부대에서 세례 받았대요. 자, 그 세례는 정식 세례인가요? 정식 세례가 아닌가요? 예수 믿든지 말든지 세례 받았어요. 그냥. 그러면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가요? 아닙니다. 다시 세례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씻음 받았다는 표예요. 표. 단지 표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어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어떤 사람이 세례가 받고 싶어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저 예수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세례 받았어요. 속으로는 안 믿어. 속으로는 아직 안 믿는데 세례 받았어요.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뭐 중국이나 저기 그 오지 같은데 예전에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일평생 목사를 한 번도 못 본 교회들이 있어요. 그 일평생 목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례 못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었지만 지옥 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천국 가는 거는 예수 믿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주는 표예요, 표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인정식이에요. 그럼 진짜 세례는 뭐냐? 진짜 세례. 진짜 세례는 영적 세례입니다. 영적 세례. 영적 세례가 있고, 자, 들어보세요. 영적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세례가 있다고요? 자꾸 점점 어려운 걸 한다, 이렇게 생각. 재밌게 들으세요. 자, 세례 첫째 무슨 세례가 있죠? 영적 세례. 영적 세례는 언제 받죠? 예수 믿을 때 영적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례예요.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았어. 죄 용서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었고 죄 용서 받았고 천국 받았어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물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 물 세례는 교회에서 이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또 침례교회는 저 욕조에다 담그잖아요. 담그는 거.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 요단강에 세례 준 거, 요단강에 세례 준 거 있잖아요.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교회에서 주는 거, 그게 물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는 뭐죠? 불세례. 불세례는 뭐죠? 불세례하고 영적 세례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불세례, 영적 세례,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이건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 세례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불세례 또 따로 받고, 또 보혜사 성령 세례 또 따로 받고,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영적 세례 받고, 죄 씻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불 세례 받고, 보혜사 성령 세례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2단 되는, 그럼 2단 되는 거예요. 3단이 되든 2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성령 세례, 불 세례, 영적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이건 다 같은 거다. 표현이 다른 것 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뭐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게 제일 좋은 거지.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례예요.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천국 백성인지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불세례 받았다는데 왜 신앙이 저 모양이냐? 저 꼬라지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된 거지 뭐. 그리고 믿음의 차이가 있죠. 그럼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가룟유다는 혹시
세례받은 사람 아닌가? 영적 세례받은 사람 아닌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씀도 많이 받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도 맡기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조조 따라다녔는데 뭐 영적 세례, 불세례, 성령 세례, 보혜사 성령 세례 중에 뭐 하나 받지 않았을까? 아니죠. 가룟유다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시 가룟유다가 무슨 세례 받았다고 하면 그 세례는 효과가 없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효과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구원이 세례에 있다고 믿어요. 누가 주는 세례죠? 신부가 주는 세례. 그걸 영세라 그래요. 영세.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신부님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세번 왔습니다. 몇 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세례 좀 해주세요. 영세를 베풀어 주세요. 신부가 와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는 뭐죠?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가지 말고 불구덩이가 아닌 그 중간에라도 가라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구원이 세례에 있다고 믿어요. 천주교가. 그 성경에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그게 문제예요. 성경에 그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구원이 세례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40절에 있습니다.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40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앞에 2장 21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닌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러셨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속으로는 예수 안 믿는데 외식적으로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사실은 믿는 마음이 없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데 부를 수 있죠. 얼마든지 부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세례 받을 수 있고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수 믿음으로 죄의 용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세례, 영적 세례 받는 거고 영적 세례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물세례 주는 거죠. 그것은 세례 받은 인정식과 같다. 인정식. 네. 말하자면 결혼식은 못했어요. 형편이 안 좋든지 뭐 바쁜 일이 있었든지 결혼식은 못하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아요. 그럼 부부가 아닌가요?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아요. 부부예요, 아니에요? 결혼식 안 했으면 부부 아니다. 근데 결혼식은 했는데 동사무소에는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살아요. 그게 부부인가요? 부부가 아닌가요? 법적으로. 부부 아니에요, 그거는. 혼인신고를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은 뭐예요, 결혼식? 부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식이에요, 사실은. 인정식이고, 실제 부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부부가 되는 겁니까? 혼인신고를 해야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식만 거창하게 하고 살아요. 가라지 때는. 아무 상관없죠. 그거는 뭐, 이혼 소송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살지만 남남이 사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은 했어도. 혼인신고는 했냐? 아니, 혼인신고 안 했어요. 왜 혼인신고를 안 했냐? 뭐 좀 살아보고 혼인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한대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보고 혼인신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어떤 교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 했잖아요. 결혼식도 못하고 계속 한 번 미루고 또 두 번 미루고,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고 양가 부모하고 그 당사자들하고 그래서 혼인식을 했대요. 교회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정말 잘했다고. 그러면 결혼식 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결혼식은 그때 그 결혼식 하고 이번에 정식으로 결혼식 한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어렸을 때 가르친 아이들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둘이 좋아서 그러는데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양가 부모들이 상의해가지고 혼인시켜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잘했다 그랬죠. 네. 잘했다. 네.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사실은, 결혼식도 중요한 거지만, 사실은 혼인신고하면 부부가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정식 코스가 아니라, 정식 코스는 뭐죠?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정식 코스예요. 예수 믿으면 영적 세례 받은 거고, 불세례 받은 거고, 성령 세례 받은 거고, 보혜사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 믿습니다. 그러면 벌써 능력이 나가요. 빛이 확 나갑니다. 네. 광채가 확 나가기 때문에요. 믿습니다. 그러면 벌써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네, 중생에 관한 문제, 중생의 순서, 회개에 관한 문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는 중생의 요소가 뭐냐? 물과 성령이다. 그 불세례가 뭐고, 성령 세례가 뭐고, 영적 세례가 뭐고.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자, 하루에 3,000명 세례 줬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세례 주는 거 생각해 보세요. 3,000명 세례 줬다는 거예요. 그날 3,000명 세례 받았어. 또 5,000명 또 5,000명 교인 되는 것도 있어요. 3,000명 세례 어떻게 줬을까요? 오늘 교회에서 세례 주듯이 내가 누구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누구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세례 줬다고 하면 3,000명 여러 날 밤새야 될 겁니다.
3,000명이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스물, 백, 오백, 천, 이천, 삼천, 아유, 그거 하루에 안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 계속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가 그 집에서 쓰는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수수 빗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수수 빗자루 같은 것에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더라 막 뿌렸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 적셔가지고 아니 이게 인정식이니까 인정식 아니 이게 교회에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물 뿌리면 되는 거지 뭐. 그 3,000명을 다 일일이 그 뭐 머리에다 물을 뿌리고 뭐 데려다가 요단강에 가서 물에 적셔가지고 끄집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이거죠. 거의 틀리면 거의 그래요. 빗자루에 물 뿌린 건 잘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안에 바가지 같은데 물 받아 이렇게 뿌렸는지도 모르죠. 뿌리면서 세례 받으라고 그랬는지도 몰라요. 일일이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지 못했으니까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3,000명 주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교회 요즘식으로 이렇게 세례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3,000명 불가능해.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세례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세례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게 아니다. 어떻게 죄 용서받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 용서받고 천당은 못 가도 그 밑에 천당 밑에 거기 갈 수 있나요? 그래, 내가 봐준다. 너 세례, 정식으로는 세례 안 했지만, 그래도 턱걸이는 했구나. 봐줄게. 하나님 그러시는가요? 어림도 없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이 없어요. 어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연옥이니 뭐 림보니 그따위 같은 건 없어요. 그 사람이 다 지어낸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천주교가 좀 이단적이죠, 그게.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 시비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 숭배하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리아 숭배하고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성자의 그림도 그려놓고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두 번째 교제하는 일 성도 간의 교제 세 번째는 빵을 떼는 거, 식사. 서로 빵을 떼고 서로 식사하는 거 있죠? 예. 만찬.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했다. 초대교회는 요거 한 거예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말씀 배우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성도 간의 교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 만찬. 성도 간에 같이 만찬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빈부귀천 없이 같이 만찬을 하고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했다. 요게 초대교회예요. 자, 초대교회 특징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게 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두 번째는 교제하고 세 번째는 같이 식사 만찬을 나누고 네 번째는 기도에 전념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43절에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 표적들이 사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자 이거 보세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했다. 와 이거는 지상 낙원이다. 자기 건 없어요.
다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했다. 그 다음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요 두 구절입니다. 44절과 45절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왔어요. 사회주의 이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마르크스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요. 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레닌, 마르크스도 그 믿는 집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아주 가난에 찌들어 살았죠. 그 성경을 잘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건 지상 낙원이에요.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해. 부자권, 가난한 사람 다 함께 공동 소유, 공산주의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같이 n분의 1로 다 나눠 가죠. n분의 1로. 자,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45절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예요. 근데 표준세번역 성경, 저 지난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 나누어 가졌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하는 사람 이 사상 속에 공산주의 이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은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하고 나누어 갖는 것. 나누어 갖는 것은 다 빼앗는 거예요. 다 깨부수고 빼앗아서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기가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임 비사님 어디 가셨어요? 예? 수도가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것을 다 함께 쓰고 공동체 있잖아요. 공산주의는 다 공동 아닙니까? 밭도 공동. 다 우리 지주 계급이 없다. 우리 다 평등하다. 평등 무슨 평등이에요? 공산주의만큼 계급 차이가 심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게 어디 있어요? 김정은이가 먹고 사는 것은 뭐 임금도 아니고 무슨 호화호식 다 하고 다 임금이 뭐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임금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임금이 여러분 집에 있는 화장실 같은 거 썼을 것 같아요? 수세식 화장실?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닦아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없어요. 목욕을 뭐 이렇게 틀면은 따뜻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임금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가난한 백성들, 굶어 죽는 사람들, 김정은하고 비교가 돼요? 아유. 이건 다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린 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구제, 45절은 구제거든요. 구제. 사도들이 각각 그 필요한 대로.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주인도 예배당에 나오고 그 집에 종도 예배당 나오고 가난한 사람, 부자 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구제한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구제가 하나 있죠. 전도와 구제죠. 이걸 나누어 가졌다. 이걸 번역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과격한
이념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 성경은 무서운 책입니다. 예. 성경 속에서 법이 나왔어요. 이 근대 법전이 나온 겁니다. 왜?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율법. 이게 근대 법전의 조상이에요. 성경에서 민주주의도 나오고요. 공산주의도 나오고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게 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야지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고 영생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만 해도 만입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기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